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매일 성경에 따르면은 본래 이제 13절부터 시작인데 이게 반복이라서 제가 13절, 14절, 15절은 제외했고 16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소위 여기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자 청년이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여기 22절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고 젊고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뭐 살았다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불안감이 있었던 것인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영생을 얻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들을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쭉 나열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를 이제 아마 전체 그 율법의 어떤 그 핵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거죠. 십계명에 뭐 딱히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십계명이든 아니면 구약의 율법이든 본래 그것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다고 예수님께서 딱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은 자기가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핵심을 볼 수가 있죠. 율법은 지켰는데 율법의 본질은 사실 하나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시지 말라, 뭐 주일에 뭐 교회를 나가라, 뭐 그런 옛날 그 고전 전통들 있잖아요. 그게 본래의 그 목적이 있거든요. 본래의 목적. 그게 왜 전통이 생겨났는지 그 본질을 파고들면은 오늘날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되 그러나 본질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딱 응용이 생기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 뭐 부족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한테 나눠줘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왜 오만하고 교만하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일침을 좀 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공동체 자체가 이제 부자가 또 많았기도 했고,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그 가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다 바쳐야 된대요. 교회든 뭐든 하여튼 돈을 다 바쳐야 된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이름을 위해서 뭐 집도 절도 뭐 가족도 다 버린 사람은 내세에서 뭐 배나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 두고 완전 가족끼리도 단절하고 이제 아주 종교 생활에만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에 진실로 가장 우선된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필요하면은 우리가 전 재산을 팔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조금 뭐 영화나 뭐 실화긴 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쉰들러 리스트 같은, 여러분 그러한 영화를 보게 되면은 내가 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이 비싼 이 옷을 팔았더라면 한 명을 더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물론 순수하게 부자가 부자인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럼 부자의 그럼 또 기준이 무엇이냐?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냐? 근데 그 사람들 그럼 뭐 먹고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 내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각오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각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지혜롭게 다짜고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슨 전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좀 헌신적인 삶, 세상 가운데서 내가 다 움켜쥐려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그 보상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여러 배를 받는다. 뭐 이런 뭐 부모 여러 명,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나눔과 어떤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일은, 자선을 우리가 이제 베푸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랄 필요는 없어요. 깜짝 놀랄 필요 없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극단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게 아니죠. 비록 우리 사람은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런 부족한 면을 보고서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다만 적어도 마음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시는지,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그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가짐, 태도,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본래 본질은 뭐냐면은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 본질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실천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본질이고, 그리고 오늘날 또 살아가는 동안 워낙 가짜 정말 그런 판치니까 나쁜 사람들, 나쁜 그런 뭐 목사네 하지만 사실상 아주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교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들에 이제 속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특정 율법이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깨닫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이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위험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혜와 또한 보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정말 잘 보내시고요. 혹여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시는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